당신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참석하는데도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드나요? 당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올라가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영적 사막을 경험합니다. 바쁜 일상, 끊임없는 디지털 소음, 그리고 현대 생활의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가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세상의 방해물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영적 삶이 일상의 의무로 변해버렸나요? 열정이 사라지고 단순한 종교적 습관만 남았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빈 그릇, 그 갈증, 그 빈 공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또 다른 영적 훈련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 이 고대의 영적 훈련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졌지만 이것은 당신의 영적 삶에 혁명을 일으킬 열쇠입니다. 당신의 빈 그릇은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갈증은 곧 해소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금식의 잊혀진 능력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갈망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굶주림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굶주림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종교적 활동, 심지어는 더 많은 기도, 시간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해답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큰 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나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혼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금식은 이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위가 울부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은 영적 현실에 대한 강력한 알림입니다. 당신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밖에서 오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겸손의 순간이며 바로 이 겸손이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금식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치 한동안 시끄러운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고요한 시골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금식은 또한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배고픔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다음 식사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이 진리를 실감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이 음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이 영적 갈망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금식에 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40야를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분명히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금식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세의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금식함으로써 모세는 그의 육체적 필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40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지내라고 부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는 금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끌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산 위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는 지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천상의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육체는 굶주렸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났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식사를 건너뛰고 그 시간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당신은 모세가 경험한 것과 같은 원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모세의 금식 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금식은 단지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패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합니다. 모세처럼 당신도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금식은 40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금식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금식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육체적 욕구를 의도적으로 부인할 때 우리는 영적 현실의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 식사, 소화에 일반적으로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갑자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더 깊은 의존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0장에서 그는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가 그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의 결과로 그는 강력한 영적 환상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주목하세요. 다니엘이 금식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돌파는 21일 후에야 왔습니다.
이것은 금식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식은 또한 영적 분별력을 높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조용해질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육체의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 영의 목소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것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강력함을 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21. 이것은 금식이 우리의 기도에 영적 권위를 더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 삶에서 우상들을 드러냅니다. 음식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위로와 만족의 원천을 찾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이러한 우상들을 드러내어 우리가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놀라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0일간의 광야 금식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강력한 사건은 금식의 심오한 영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40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렬한 영적 준비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주목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유혹자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배고픔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금식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금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그분의 사역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4.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채웠고 다가올 사역을 위해 그분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금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금식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자신을 금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영적 도전이나 새로운 시즌에 접어들 때 금식은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금식은 유혹에 대항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육체적으로 약하셨을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금식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유혹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금식은 말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자에게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금식 중에 우리는 육체적 양식에서 영적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바꿉니다. 이제 넷째, 금식은 영적 권위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금식 후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고 그분의 사역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다섯째, 금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육체적 필요를 경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이 떠나신 후에 금식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15. 금식은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가 그를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금식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승리는 금식을 통해 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은 금식과 영적 훈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금식에 관해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자기 부정 영적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관한 심오한 통찰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가장 유명한 인용구 중 하나는 금식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 개를 부르듯이 우리의 배고픔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십니다. 루이스는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루이스의 걸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모든 쾌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쾌락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가 그를 붙잡을 방법이 없다. 아이 통찰은 금식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나 다른 좋은 것들을 악하다고 여겨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창조물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루이스의 또 다른 작품인 영광의 무게에서 그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반쯤 마음이 없는 생물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될 때 술, 섹스, 야망과 같은 것들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어린이처럼 놀고 있다. 이것이 금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덜 가짐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만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만족을 발견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외에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너무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자서전 놀라운 기쁨에서 그는 욕망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다면 그 가장 가능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금식은 이 진리를 실감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서 그는 사랑이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그분과의 관계에 묶습니다. 루이스의 지혜는 금식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며 더 깊은 영적 기쁨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육체적 필요를 절제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금식할 때 루이스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금식한다. 금식이 단지 역사적 인물들이나 영적 거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모든 신자가 접근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현대 생활의 맥락에서 어떻게 실제적이고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금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부분적 금식, 특정 음식이나 음료, 고기,
단 음식, 커피를 특정 기간 동안 절제하는 것입니다. 단식 금식,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과 유사. 다니엘 금식, 다니엘서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과일, 채소, 물만 섭취하고 육류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 현대적 적용으로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과 같은 것들로부터 절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금식은 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금식 없는 기도는 여전히 기도이지만 기도 없는 금식은 단지 다이어트에 불과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조언. 시작은 작게 하루 한 끼를 건너뛰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더 긴 기간으로 늘려가세요. 목적을 설정하세요. 당신은 왜 금식하나요? 영적 돌파를 위해서인가요? 분별력을 위해서인가요?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인가요?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금식 전날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금식 후에는 천천히 식사로 돌아가세요. 식사 시간을 기도로 대체하세요. 평소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수분 유지는 금식 중에 중요합니다. 물을 포함하는 금식이라면. 지나친 신체 활동을 피하세요. 금식 중에는 에너지가 제한되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을 비밀로 유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16-18 영적 일기를 쓰세요. 금식 중에 당신의 생각, 통찰, 기도를 기록하세요. 금식의 도전에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35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의 배고픔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집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영적 훈련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금식을 깼다면 단순히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금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종류의 금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벽에 부딪힙니다. 영적인 정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끈질긴 유혹, 내적 갈등 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종종 자문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성경은 어떤 영적 돌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온다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한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금식 후에 놀라운 영적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유혹에 대한 승리 묵은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깊은 내적 치유,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 새로운 영적 열정과 활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의 화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친밀감. 금식이 어떻게 이러한 돌파를 가져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식사 준비, 먹기 정리하기에 일반적으로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삶에서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진리로부터 우리를 분산시키는 다른 위안을 찾습니다. 금식은 이러한 분산을 제거하여 우리가 진정한 영적 이슈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조용해질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금식은 영적 권위를 가져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금식은 종종 하나님의 권능이 풀려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했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금식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풀려났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에 깨어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이 육신보다 우세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부흥들은 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부흥 설교자들은 모두 금식을 정기적으로 실천했습니다. 현대의 부흥들도 종종 집단적 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식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돌파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영적 장벽과 싸우고 있든 어떤 부담이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든 금식과 기도는 돌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식은 그 전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어떤 돌파가 필요한가요? 금식은 본질적으로 육체가 영에게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7-9-24. 우리 모두는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우리의 영적 열망 사이의 전쟁. 금식은 이 전쟁에서 영에게 의도적으로 승리를 주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6.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지배할 때 그것은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지배할 때 그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를 하나님께 항복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금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현실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종종 우리의 영적 여정에 방해가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를 그것의 적절한 위치, 우리 영의 종에 두는 것입니다.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항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큰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하는 반쯤 마음이 없는 생물들이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에게 자기 통제의 훈련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세요. 절제, 자기 통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금식은 이 열매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금식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육체가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반항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그들의 욕망을 훈련하는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의 몸을 형제의 당나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순종적이어야 하지만 종종 고집스럽고 반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덜 가지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기 위해 더 많은 하나님,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성령의 능력 금식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금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잃음으로써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가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합니다. 금식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걸쳐 거의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금식이 기도의 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금식은 기도의 강도를 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적인 말이 아니라 절실한 외침이 되게 합니다. 시편 작가는 내가 금식으로 내 영혼을 낮추었다고 썼습니다. 시편 35:13. 금식은 우리의 영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가 더 깊은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안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 84세 과부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읽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금식은 마침내 그녀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금식은 그녀의 영적 시력을 날카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도에 집중력을 더합니다. 현대 생활의 끊임없는 소음과 방해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종종 산만해지고 표면적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우리가 더 깊고 집중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1세기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의 금식이 위선자들의 금식과 같지 않게 하라.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느니라.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초기 교회는 금식을 정기적인 영적 훈련으로 여겼으며 이것이 그들의 강력한 기도 생활에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금식은 영적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음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므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장벽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벽들을 인식하고 처리함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더 효과적이 됩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지속성을 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일시적인 불편함을 인내하도록 훈련시키므로 기도에서의 지속성도 발전시킵니다. 초기 수도사들은 종종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화살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금식 중에 이러한 짧은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영적 갈망으로 전환하여 하나님, 내가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당신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금식 중에 자신의 기도가 천국에 더 잘 도달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집중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식은 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기술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놓는 방법입니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금식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응답을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도의 불이 당신의 삶에서 희미해졌나요? 금식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꽃을 키워 맹렬한 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식 중에 이 기도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굶주림이 음식을 향한 나의 굶주림보다 더 커지게 하소서. 영적 전쟁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주제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금식은 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특정 영적 승리는 금식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금식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금식은 우리의 영적 경계를 높입니다. 베드로전서 5:8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여 영적 공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금식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의 영적 약점도 종종 표면화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방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식은 우리의 무기를 날카롭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금식 중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이 강력한 무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7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가르칩니다. 겸손과 항복을 통해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한 위치에 자신을 놓습니다. 다섯째,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불러옵니다. 에스라 8:21-23에서 에스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의 금식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금식의 중요성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영적 돌파는 종종 집중된 금식과 기도 후에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영적 공격에 대한 보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의로운 금식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교회 역사를 통틀어 영적 돌파의 시기는 종종 금식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웨슬리 부흥,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그리고 많은 현대 부흥 운동들은 모두 집중적인 금식과 기도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식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며 기계적으로 영적 결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금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것을 다른 영적 훈련과 결합하세요. 말씀, 묵상, 중보, 기도, 찬양, 영적 공동체, 고백과 회개의 금식으로 무장할 때 당신은 바울의 확신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금식은 종종 개인적인 영적 훈련으로 생각되지만 성경은 공동체 금식의 강력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금식할 때 특별한 종류의 영적 시너지가 생깁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가장 극적인 예를 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의 멸망에 직면하여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에스더 46. 이 공동체 금식의 결과 한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엘서에서 선지자는 위기의 시간에 공동체 금식을 선포하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14.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3:2. 이 공동체 금식은 최초의 선교사 여행을 시작하게 했고 결국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했습니다. 공동체 금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해 교회나 공동체가 영적으로 냉담해졌을 때 집단 금식은 종종 영적 갱신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방향을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이나 방향에 직면했을 때 금식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시간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집단 금식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연합을 위해 함께 금식하는 것은 강력한 연합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함께 음식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 공동체 금식은 국가적 회개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 금식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목적과 초점을 정하세요. 모든 참가자가 왜 금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허용하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시는 금식을,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 금식을 할 수 있으며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 기도 시간을 계획하세요. 금식 중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경험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화합니다. 개인 참여를 장려하세요. 각 참가자가 금식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격려하세요. 함께 금식을 깨세요. 가능하다면 금식을 함께 마치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공동체 금식에도 적용됩니다. 함께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들 중 많은 것들이 공동체 금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소그룹 또는 교회가 함께 금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둘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의 영적 영향력은 개인 금식의 합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혜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3:1. 이 원칙은 금식에도 적용됩니다. 인생에는 특별히 금식에 적합한 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 이 말씀은 금식에 적절한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축하와 기쁨의 시간이 있으며 그때는 금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금식이 완벽하게 적절한 영적 반응인 심각함과 열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성경은 몇 가지 계절을 보여줍니다. 결정과 방향의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3:23 우리도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방향을 앞두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돌아옴의 시간. 요엘은 이제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엘 2:1-2.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 금식은 회개와 돌아옴의 강력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위기의 시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4. 위기와 슬픔의 시간에 금식은 우리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돌파가 필요한 시간.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10장. 영적 돌파가 필요할 때 금식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와 배달이 필요한 시간. 에스드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드라 8:21. 위험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금식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역 준비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이나 도전에 들어가기 전에 금식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의 정기적인 시간.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금식했으며 많은 교회 전통은 여전히 정기적인 금식 기간 사순절과 같은을 관찰합니다. 정기적인 금식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계기나 위기가 있을 때만 금식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금식 훈련의 가치도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매주 하루나 매월 하루를 금식에 할애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생활에 리듬과 규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에 대한 율법적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만 누가복음 18:1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 순종이 내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금식을 고려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분은 종종 특정 계절이나 시간에 금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부드러운 촉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금식 리듬을 주실 수 있음을 인식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금식에 잘 반응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정기적이지만 더 집중된 금식 기간에 잘 반응합니다. 성경적 지혜는 시간과 계절을 분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의 계절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제 금식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영적 훈련에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신실한 신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예수님, 초대교회 신자들에서 현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은 변혁적인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금식은 당신의 영적 삶의 문을 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의 문, 영적 돌파의 문, 더 강력한 기도 생활의 문 증가된 영적 분별력의 문 영적 자유와 해방의 문 더 큰 영적 권위의 문, 육체에 대한 승리의 문보다 겸손하고 의존적인 삶의 문 이제 당신이 금식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여기 몇 가지 마지막 격려와 조언이 있습니다. 이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끼를 건너뛰는 것에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더 긴 금식으로 나아가세요. 금식은 달리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당신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기를 점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선자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일 1절. 금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금식 전에 몸과 영을 준비하세요. 시기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금식 중에 집중할 특정 기도 요청이나 성경 구절을 선택하세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모든 금식이 극적인 영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순종과 훈련의 행위일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균형을 유지하세요. 금식은 강력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영적 성장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공동체, 봉사와 같은 다른 영적 훈련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 몇 번의 금식에서 실패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금식 후에는 반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신 것, 당신이 경험한 도전들,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이 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영적 돌파를 보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금식이 당신이 찾고 있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의사의 답변, 치유의 기적,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금식의 시간은 당신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삶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금식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금식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영적 여정의 새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8-9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식의 문을 통해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핌다 나라티바.